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2022년 신부단장 말씀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성령님이라고 하면 루아흐 하 카도시로서 푸뉴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문나함이라고 얘기를 했고 파라클레토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여호와의 영이며 주의 영이시며 예수와의 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며 거룩한 영 성결의 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광의 영,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일컬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이신데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귀에도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으로서 성령님을 느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감인 영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육감에 해당되는 영감이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성령님을 비유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루아흐라고 하면은 영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바람이 불 때 나뭇잎이 흔들린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아니면 성령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에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생기라고 할 때 이 생기는 바로 살아있는 생명, 호흡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기도 똑같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생명이 있는 호흡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빛으로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오르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둠이고 성령님은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쉬인데요. 성령님이 오시면 빛으로 오셨을 때는 빛 계열의 은사가 있고 예언과 같은 것들은 빛 계열의 은사고요. 지식의 은사 같은 것이요. 그런데 불 계열의 은사가 오게 되는데 불은 뜨겁고
태우는 거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질병을 치유한다든가 능력을 행한다든가 할 때 이 불계열로 오십니다. 이거는 나중에 은사 얘기할 때 다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을 번개나 우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번개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잖아요. 번쩍이는 거. 번쩍인다는 얘기는 앞에서 얘기하는 빛과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레라고 하는 것은 람인데 큰 소리로 이게 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빛이 둘러 비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우레가 울었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번개와 우레로 성령 하나님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불의 혀와 같다. 그래서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리쇼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혀잖아요. 그래서 리쇼노트 애쉬 불 가운데 혀와 같이 움직였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 오순절날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가 같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물소리나 음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콜 음성이에요. 이거는 마임, 라빔, 라브 하면 많다는 얘기잖아요. 마임, 물들이 많은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물이 많이 흐르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 하나님을 생명수 혹은 생수, 새술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임, 하임 하면은 생명의 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또 7 등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7 등불은 쉐바트, 라피드, 애쉬 7 등불인데요. 여기서 7개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7 교회의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보다 7 등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메노라를 가리켜서 7 등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메노라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을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요나죠. 요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7 눈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신데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메시아의 영, 주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성결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이렇게 여러 형태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바람과 생기와 빛과 불과 번개와 우레 불의 혀, 많은 물소리와 음성, 생명수, 생수, 새술, 7 등불, 7 눈, 비둘기 이렇게 비유로 표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루아흐 성령 하나님이신데 바람, 오르 빛, 애쉬 불 그리고 마임 하임 생명의 물 그리고 비둘기 이렇게 성령 바람 불 생수 비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여러분들 오순절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을 때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을 때가 오순절이었어요. 첫 번째 오순절이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오순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불의 혀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구약의 모세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말씀과 성령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도 아니고 소리만도 아니고, 그죠? 바람, 소리, 이것이 같이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리고 사람들 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귀에는 바람 같은 소리로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아멘. 5절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예, 여러분들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표적 방언이고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방언이에요. 표적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방언을 막 하고 있어요. 그 방언을 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리는 것을 표적 방언이라 그래요. 지금 오순절 날 들렸던 방언이 이 소리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갖고 다 같이 막 랄랄랄라 하고 했는데 그러면은 다 랄랄라 했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려왔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언어를 하나로 모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 얘기할 때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 그 나라의 말로 전부 다 들렸다 이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우리가 하는 방언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말하는 그 방언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늘의 언어로 교통하는 거예요. 사람과 교통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 많이 하셔야 돼요. 자, 12절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얘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새술이라고 비유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야인이란 말을 써요. 야인은 포도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얘기하면서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 들포도나무에 열매가 열렸느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새술이라고 할 때는 야인이란 말을 쓰고 성령 하나님을 새술로 포도주에다 비유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37절에 가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새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지금 충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바로 너희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이때 성령의 선물은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와 같은 방언, 성령님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지금 방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바람처럼 움직이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성령님이 인간들 위에 운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때 생기는 루아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여기서 니시마트 하임, 그 생명들을 그곳에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불어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 말라쿠트 하 엘로힘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말라쿠트 하 샤마임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근데 그 성령님은 바람으로 비유되어지고 그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소리는 들리지만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태풍 불면 느껴지잖아요. 그죠? 강하게 불면. 그리고 흙먼지가 날리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가 바람은 직접 눈으로 안 보이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어디에서 와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바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파크 알레헴 그들에게 나파시 하면은 숨을 내쉬다는 얘기예요. 숨을 내쉬고 베 아마르 라켐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카발루 너희들은 받아라 취하라 라크란 말이에요. 라크, 치아라, 카발루, 에뜰루아크 하카도시 그 거룩한 영을 취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주셔야 됩니다. 호흡을 불어주셔야 됩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나가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제가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쁘시게 성령님으로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 가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았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그 생기가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들어가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기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강제로 내놓으세요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오순절 이후로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실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망설임 없이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여러분 보세요.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형체가 된 거야. 그죠? 첫사람 아담이 진흙으로 지어진 것처럼.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생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이 상태입니다. 가죽은 덮여 있고 힘줄은 있고 이렇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생기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언의 영을 받아서 대언을 해야 돼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우리 어머니에게 들어갈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계속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였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대언의 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군대가 60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할 때 여기서 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고국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알리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알기로는 보면 지팡이를 갖고 물을 쳤더니만 물이 그냥 쫙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지팡이를 갖다 내밀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동풍을 불어와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물을 전부 다 벽을 쌓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루악 케뎀이에요. 케뎀. 동쪽으로부터 불어오는 그 바람인데 동쪽하면 하나님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바람으로 계속 말씀 비유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홍해를 갈랐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11장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면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바람이 불고 왔어요. 그죠? 근데 그 바람은 일반 바람이 아니라 여호와에게서 나온 바람이에요. 여호와에게서 나온 바람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많은 메추라기들을 몰아주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자, 그다음 스가랴서 갑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예, 여기 보시면 바로 여호와께서 하늘 사방에 바람이 흩어지게 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호세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동풍이 오리니 동풍 아까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동풍이었죠. 그죠? 그 동풍이 그러면은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동풍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럼 여호와의 바람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알겠죠?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카딤 루아흐 예호바 민 미드바르 광야로부터 루아 그 여호와는 여호와의 영이잖아요.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여호와의 영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불어오는 여호와의 영이잖아요. 동쪽에 계시는 여호와의 영이잖아요.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 갑니다. 시작. 이르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예, 여기 계시록 7장에 보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땅의 네 군데의 사방의 바람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아르바 하면은 넷이란 뜻이에요. 사라는 뜻이에요. 아르바, 루호트, 하에레츠. 그러니까 땅의 네 개의 영들이란 뜻이에요. 땅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바람들 있잖아요. 사방에 흩어져 있는 바람이란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영들이 사방에서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이해가십니까? 그럼 땅에 성령님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예레미야 49장 36절에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아르바 루호트 메 아르바 케브트 여기서 케추트 카차 하면은 이거는 끄트머리라는 거예요. 케츠가 끝 케초트 하 샤마임 하늘의 그 끄트머리 하늘들의 끄트머리 내 끄트머리로부터 내 영들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에도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계시고 누가? 성령님이 하늘에서도 사방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이건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바람을 놓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놔버린다는 거죠. 그럼 성령님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시겠죠. 그러면 이 땅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불로 차게 된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나타낼 때 바람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생기 바람. 알겠죠? 자, 두 번째, 불과 빛으로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 여기 보시면은 불, 빛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후 이타빌 타발 하면은 물에다 적시다 이물즈라는 말을 써요. 물에다 적시다 집어넣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색할 때 물에다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물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처럼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침례해서 잠가 버린다 이 말, 잠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후 이타빌 그 사람이 뭐예요? 물에 적시게 했다. 에트캠 너희를 베 루아크 하 카도시 성령 안에서 베우 베에시 그리고 불로 성령으로 그리고 불로 너희들을 그가 잠그게 할 것이다. 불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은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로 세례를 줍니다. 이 땅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불 세례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지옥 불로 가서 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갑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 빛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빛마다 뭐예요? 우리가 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면서 빛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니까 둘 다 세상 하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옛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땅이에요. 에르츠예요. 에르츠. 알겠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너희는 영원한 빛이다. 하올람이에요. 올 하올람이에요. 하올람 하면 세상이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영원적인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잠깐 이 땅에 있을 때 필요한 소금을 얘기하는 거고 빛은 영원한 차원에서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차원에서의 올라함이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는 그러한 소금과 같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님을 빛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가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오매 구름 기둥도 앞으로 그 뒤로 옮겨가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또한 성령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계시록 3장 18절에 가면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불로 연단했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연단을 받은 자들이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흰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옷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16장 8절에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다 쏟는데 그래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정결하게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때는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심판의 불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가면은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음녀와 사탄과 이런 짐승들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불에 속하는 성령님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를 따라가다가 심판의 불 속에 들어갈 것인지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예, 이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 엘리야와 850명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갈멜산 대결이잖아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로 내리신 분이 진짜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로 내려서 그 불로 삼키는 분이 참 신이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불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데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렸을 때 불이 와서 살라버리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불을 이렇게 제물을 올렸을 때 불이 내려와서 사르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영이시라 그랬다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성령님도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로 빛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가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이게 바로 마지막 그 원수인 사망과 마귀가 불못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 불 또한 하나님이 마련한 불이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가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불을 피워요. 그죠? 그런데 떨기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그래서 모세가 양을 치고 있다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연기도 안 나고. 그래서 신기해서 가까이 갔더니만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의 불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성령님이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렀는데요. 모세야 모세야 하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힘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불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자체가 여호와가 아니라 불 뒤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거지요. 누가복음 17장 29절에 가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예수님이 예를 들어드리고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에 가면은 바로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지금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불의 심판과 사도 요한이 말하는 불의 심판, 그리고 또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불과 연기 유황의 심판이 똑같이 묘사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그 불은 성령의 불로서 사랑의 불이요, 정결하게 하는 불이요, 거룩하게 하는 불이요, 살리는 불이 되는 거고, 이 세상에 마지막 때 받는 그 심판의 불은 죽는 불이요, 심판의 불이요, 멸망의 불이 된다. 이것을 제가 지금 비유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는 사랑의 불로 오시지만 마지막에는 심판의 불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생수와 많은 물소리로 얘기하고 있죠.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어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야.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생수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생수가 솟아나는 샘이 아니라 웅덩이예요. 웅덩이는 살아있는 물이에요, 죽은 물이에요. 샘물은 살아있는 물. 웅덩이는 솟아나는 물이 아니고 물을 가두는 게 이게 웅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웅덩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웅덩이가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 웅덩이까지는 내가 봐주는데 그것도 터져갖고 물을 하나도 담을 수가 없는 그런 그릇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에 가면 바로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자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자들이다. 이때 생수는 생명을 나타내고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지요. 그 보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스가랴서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여기서 보시면 스가랴서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그랬어요. 이때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 보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생수가 흘러넘치는데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바로 네가 나에게 그 성령의 생수를 구했으면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었을 텐데 네가 나에게 구하지 않았구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자가 주님 주시옵소서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생수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정의를 내리시고 못을 박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근데 그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왜?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생수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6절 갑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예, 이제 이 요한일서에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물과 피는 지금 누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죠? 물은 말씀이고 피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수, 생명을 육체를 타고났고 그 피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오신 분이고, 그러면 그 물과 피로만 오았으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그 다음에 생명과 그리고 성령이 하나가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바로 생명수가 생명과 물이죠. 생명수, 피, 그리고 성령이 다 하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6절에 가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마지막에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끝내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도 끝나고 사탄 마귀도 불못으로 다 집어넣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리고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수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러나 이 영의 죽음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버리시면 우리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불못에서 살아갈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수를 받고 날마다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계시록 22장 가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예,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서 흐른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 이것이 바로 주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해서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한 분이시고 성령님이 거기에서 나오시는 한 분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93편 4절에 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래서 생수, 물소리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성령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1장 가겠습니다. 시작.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예, 여기 보시면 생물들이 네 생물이 나와요. 그죠? 그 네 생물들이 움직이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라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생물들도 모두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이 얘기예요. 천상의 24장로와 천사들도 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움직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많은 물소리가 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 그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성령님이
이 세상을 모두 운행하시면서 수면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이 사실은 전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 엘로힘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1장 1절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다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 운행하셔서 이루신다 이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럼 성경도 누가 지었을까요? 성령님이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을까요? 성령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신 분도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이끄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계시록 1장 갑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예, 결국은 성령님을 많은 물소리에다 계속 비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비둘기처럼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들 보세요. 물에서 올라왔고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죠? 바람같이 물처럼 빛처럼 이렇게 온 게 아니고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세요. 베후 그리고 그가 라 보았다. 에트 루아크 엘로힘 하나님의 영을 보았다. 요라데트 야라드 하면은 내려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라데트 내려오는데 케 요나 요나가 뭐였어요?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거죠. 우바 그리고 왔다 엘라이브 그의 위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베후 그리고 그가 라에틀루 루아크 엘로힘 하나님의 영을 보았다. 요레데트 케 요나 우바 엘라이브 요레데트 내려왔다. 요나처럼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자, 요한복음 1장 32절에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례 요한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몰랐지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께 머무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5절에 가면 노아의 그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사건이 나오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점점 줄어들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여기 보시면 까마귀와 비둘기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는 죽은 고기와 시체를 먹는 게 까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죽은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고, 비둘기는 성령님을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바로 물이 있는데 그런 이 더러운 물에 내려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은 하나님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만 역사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없으므로 방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7일입니다. 7일. 우리가 심판도 마지막 일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방주에서 다시 내놓았는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 나무의 그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기름 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올리브 나무의 그 기름을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이 램프에 들어가는 그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비둘기가 뭘 갖고 와요? 올리브 잎사귀,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어요. 새 영을 물고 왔다 이 말이에요. 까마귀는 뭘 물고 왔겠어요? 왔다면 썩은 고기 물고 왔겠죠. 그죠? 그래서 까마귀와 비둘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비둘기가 떠나버리는 거죠. 마지막 심판 끝나고 성령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죠.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가면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다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풍랑 만났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 요나는 뭘 얘기하냐면은 비둘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역할이 뭐냐? 회개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회개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요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표적으로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들었다. 요나의 전도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한 것도 아니고, 요나는
가서 뭐라고 증거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니느웨가 망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십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는 회개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회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개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면 니느웨처럼 사는 거예요. 니느웨가 우리보다 더 나빴던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나 거기나 오히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우상숭배 많은 그러한 나라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회개하라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 가면 아론에게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을 등잔대 앞에 비추게 할지니라 해서 7 등잔 나오는데 이 메노라 7 등잔은 바로 성령님을 예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자, 스가랴 3장 9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할 때 이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고요. 예. 그런데 여호수아 대제사장 앞에 세운 돌 에벤 그 한 에벤을 보는데 그 한 돌에 7 눈이 있더라는 거예요. 눈이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7 눈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고 한 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 스가랴서 같은 스가랴서에 이 7은 이 7 눈의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7 눈으로 성령님을 비유하고 있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 아까 앞에서 스가랴서도 7 눈, 하나님의 7 눈은 7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다. 등불 7개가. 등불 7개가 있는데 메노라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등불은 7 영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는 그냥 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하면서 성경을 잘 꿰뚫어 보면은 성경에는 빠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더라는 거예요. 7 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7 눈은 바로 하나님의 7 영이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7 영이 7 뿔이요 7 눈이고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뭐 성삼위 하나님을 뭐 어떻게 설명할까요? 뭐 꽃으로 비유할까요? 뭐 전등으로 비유할까요?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일곱 등불, 일곱 영, 일곱 불, 일곱 눈, 하나님의 어린 양, 일곱 영 다 똑같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은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가면은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 일곱 영이신 성령님이 여호와의 영이시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님에 대하여 바람, 불, 생수, 빛, 비둘기 등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감지하고 동행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온전히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